이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광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좀 주기도문 강해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이 주는 그런 참된 영적인 기쁨들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죠. 나에게 기도란, 여러분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참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수요 모임하면 함께 서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못하는데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기도란 땡땡땡땡이다 했을 때 이 안에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당신은 담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나에게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혼의 안식처이다. 그래서 정말 기도 시간이 되고 기도 자리에만 나가면 정말 세상에 분주했던 것들, 세상에 정말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고 참 쉼을 얻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란 나에게 내비게이션이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란 나에게 거울이다 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비추고 조정하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도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의를 하겠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아마 이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숨 쉬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죽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는데요. 제 영혼이 죽어 있는 건가요?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화초 같은 걸 키워보시잖아요. 화초 같은 걸 키워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을 잘 주는 게 중요해요. 또 그리고 뭐냐면 적당한 양의 햇빛을 받는 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기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따뜻한 온도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유지한다 할지라도 꽃이 점차 시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때 영적으로 굉장히 뜨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확 꺾이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은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늘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안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베이직, 바탕이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21년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죠.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고 암송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럼 왜 주기도문이라고 부를까요? 주된 기도라서 주기도문이라고 배울까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지만 동시에 이거는 우리의 믿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죠. 이런 면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명령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그날의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돼 있죠. 제자 중 하나 해서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누구인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추측하십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겠죠. 이렇게 베드로는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일 수 있어요. 먼저 주여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고 풍당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고 주여 다른 사람들 전부 안 버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돌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게 베드로였죠.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당돌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자 중 하나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그 당시엔 어떤 저게 있었냐면 관습이 있었냐면 스승과 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스승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역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유명한 바리새인 교사는 랍비들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만의 기도문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뭘 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바른 질문을 갖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여쭈오되 질문한 거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른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요청을 했을까요? 아니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들은 그날의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들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기도문을 배웠어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기도문을 배웠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뭐예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해왔어요. 기도문도 암송하고 있었고 많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실제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기도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마치심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뭔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요한의 기도. 이 사람들 중에서는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요한에게도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기도를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뭔가 다른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에 대해 충분히 알았어요. 실제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도를 배우고 싶은 열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열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싶은 정말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열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기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한 기도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저도 목사로서 어쩜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참 기도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참 기도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대상 때문이에요. 대상의 특징 때문입니다. 대상의 특징. 옛날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이제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사역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국제제자훈련원에 사역하기 시작한 게 신대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신대원 1학년 때 여름에 이제 국제제자는 원설내에서 합격이 돼서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죠. 근데 출근하고 다음 날 이렇게 국제제자훈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전화가 와서, 야, 훈련원에 지금 교육자 누구 나와 있냐? 그러니까 누구누구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랑 식사나 한번 하자 해서 갑자기 부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옥 목사님 출근한 둘째 날 이제 옥 목사님 같이 식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가 옥하는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선배들이 여길 앉힌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이렇게 옆으로 앉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 1시간 반 정도 식사했는데 옥 목사님이 딱 두 가지 말 들었어요.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옥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옥 목사님도 저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말씀하실 것도 없죠. 그리고 저도 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근데 사실 그런 거죠. 제가 옥하는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옥 목사님과 대화하는 게 쉬운 일만 아니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닌 학교의 교장 선생님 여러분 불러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쉬워요, 그 자리가? 쉽지만 않은 거예요. 왜요? 이 대상 때문에 그래요, 대상.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정말 존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무한하신 분 앞에 이 유한한 인간이 서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이 마음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참 기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대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평생 배워야 될 과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날의 제자들은 평생을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싶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거잖아요. 주기도문, 이번 주부터 주기도문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뭐 그거 아는데? 꼭 배워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면 야, 정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배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정말 후자와 같은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가르쳐달라고. 정말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정말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는 열정들이 있는지. 기도나 우리 신앙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을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제예요. 왜냐하면 대상의 특징 때문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이 접속사로 시작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므로한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구절들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앞에 구절을 보면 6장의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외식은 뭐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연계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분장술도 발달돼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연극이나 이런 걸 할 때 꾸미죠. 가면 같은 걸 쓰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분장 대신에 꾸미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연기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하는데 외식할까요? 뒤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라고 표현됐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일찍 와야지 이런 생각들 하면서도 출발할 때 막상 늦은 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가끔 늦는 거예요. 늦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장소까지 못 갔지만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한 거예요. 부득이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서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야, 저 사람은 신앙이 되게 좋은 모양이다. 야, 믿음이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관심 끌고 보이려고 뭘 하는 거예요? 일부러 늦어요. 일부러 늦게 다니면서 일부러 시장에 나가서 마치 늦은 것처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거죠. 동기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왜 자기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잖아요. 보이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받잖아요. 그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도도 잘못된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내아에게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는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골방은 뭘까요? 이거는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장소적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이렇게 잔디밭에 나와서 이렇게 도서관 앞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벤치에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친구랑 같이 나와서 벤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 계신데 혼자 나와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우리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랑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듣는 걸 감안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친구랑 대화 끝나고 그 사람도 떠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옆 사람이 듣는 것 같지 않냐? 듣는 것 같았대요. 자기도 듣는 걸 느꼈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의식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래서 참 우리가 누구랑 대화한 거냐, 너랑 나랑 대화한 거냐, 저 사람이 대화한 거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죠. 정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극단적으로 사람들에게 보려고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이 본문을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뻐서 너희가 하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너희가 하느냐 이렇게 도전한 거죠. 그래서 필리 그레이엄 라이켄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기도에 따르는 상은 곧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 기도 그 자체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동기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 자체, 기도의 목적 자체는 기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을 때 정말 그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리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시키는 한 요소가 아니라 가장 꾸밈 없는 진수로 정제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다. 삶을 유지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삶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테이블에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는데 다리 하나 없어도 테이블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판 자체가 없으면 테이블이란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한 요소가 아니라 판 자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에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누리는 더 큰 기쁨.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자리가 주는 그런 복들,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누린 적 있어요? 정말 기도의 동기 자체 기도라는 거죠. 이런 것들 맛본 적 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맛본 적 있다면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고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요?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갚으실 것이다.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뭘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한 사람들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고 싶은 존경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나만을 바라보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갚을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열매들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잊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갚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하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서는 5절과 6절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동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번엔 지적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럼 왜 중언부언 이렇게 반복할까요?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장독대에다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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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그리고 모든 돌과 모든 신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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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러다가 아들이 잘 못 되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급제하게 해주시고, 과거에 급제 못하면 내 지성이 부족했다, 내가 기도를 덜 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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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상에 있어요. 이것도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돌과 나무와 달과 해와 정말 그런 피조물들, 응답하지 않는 우상, 헛된 우상에게 기도하니까 뭐예요? 중언부언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하지 않는 피조물에게 기도하니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가장 잘못된 게 뭐예요? 대상이. 이 대상이 잘못되다 보니까 뭐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방법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뭘 가르쳤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가르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 그러므로라는 단어에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기도에 대한 대상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며 엄청난 것을 주실 텐데 그저 사람에게 당장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그들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꽤 오래 했어요. 내가 장로예요. 권사예요. 내가 순장이에요. 에이, 그럼 내가 처음 초신자 때가 나 다르지. 아니라는 거. 정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본다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기도하고 정말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들은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를 못 드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 거, 기독교인들이 질문해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90% 이상이 기도에 대해서 뭘 갖고 있냐면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의무감과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왜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이 기도하면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기도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의무감과 죄책감, 정말 기도가 중요한지 알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못해서 정말 죄책감이 들고 기도해야지라는 의무감만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기도에 대해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 너희가 기도해라. 배우고 기도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배워야지 해야지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새해를.
그럼 무엇을 갖고 점검하면 좋으냐? 주기도문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몇 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해서 점검을 하고 정말 기도가 주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한번 맛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서론만 좀 배울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성호죠.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청원을 총 6가지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구로. 근데 앞에 3가지는 당신 청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당신에 대한 간구가 3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에 대한 간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맨 뒤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송영이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요? 6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 6가지 기도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그건 뭐냐면 톤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기도는 아픔과 굶주림이 실제가 아닌 척 하지 않는다. 어떤 종교는 아픔과 굶주림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또한 주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내세워 인간의 고통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어떤 종교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친밀하고 다정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과 위엄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두 모습을 한데 묶을 수 있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길에 이미 들어선 셈이다. 첫 번째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기도는 우리의 아픔과 굶주림과 실제가 아닌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기도에 보면 우리가 외워서 알지만 뭘 구해요? 양식을 구해요. 빵을 구해요. 하나님 오늘 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빵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빵 주세요.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빵 달라고 그러는 거는 너무 낮은 수준의 기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배우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6가지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필요, 우리의 빵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있어서 2가지 잘못된 성향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빵만 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빵을 구하는 것을 낮은 수준의 기도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만 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균형 잡히게 구할 수 있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영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칩시다. 어머님이 아프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영원히 건강하고 죄 짓지 않고 이런 것들만 구한다면 실제로 어머님은 뭘 해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아픔의 문제로 인해서 사투를 해보고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실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알 수 없는 가상의 인물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빵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구하길, 적극적으로 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균형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이에요. 이 순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뭐냐면 뭘 먼저 구해요? 당신의 청원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이것들을 우선순위라고 해서 단순히 순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냐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처음에 세계 열방과 세계 선교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하라.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는데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가 결코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너희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려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건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 균형이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에서 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론부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뭘 할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의 구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채워줄 거예요. 우리 기도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도가 균형 잡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의 적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의미를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 암송을 시키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주기도문 암송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송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암송해서 이렇게 뭐냐면 주기도문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해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 자칫하면 뭐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중언부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했던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계속해서 중언부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것을 단순히 암송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범 기도문이에요. 모범 기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는 거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나처럼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럼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내 삶 가운데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반복하지만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냐면 매일 한 구절씩 붙잡고 기도하라.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월요일 날은 뭐에 대해서 기도하냐면 이런 거예요. 첫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날 정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뭘까?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위해서 그날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들 한 구절 한 구절을 뭐예요? 그날 하루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 먼저 주기도문의 의미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기 쉬워요? 우리가 자칫하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쉬워요? 단순히 뭐예요? 주기도문을 반복하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주기도문을 좀 의미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한 구절씩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뭘 배우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 모임 때 주기도문을 배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배운다. 그럼 그날은 기도할 때 이 말씀 구절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을 적용할 때 중요한 건 실제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아는 것. 아, 오늘 수요 모임 때 주기도문 들었는데 아, 이런 뜻이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건 한 구절씩 붙잡고 기도하든가. 기도하는 훈련들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은 우리를 뭐예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이 기도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아까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방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공동체적이에요. 왜 기도가 공동체적이냐?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기도합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 이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못 하잖아요. 모여서 우리 수요기도 못 하잖아요. 각자 처소에서 있을 거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해봤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록 같이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훈련들을 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을 적용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정말 우리가 결국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외국분이에요. 외국분인데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골프를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까 맨날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골프 선수 중에서 타이거 우즈가 있나 봐요.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골프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고 많이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TV 프로그램에서 타이거 우즈가 직접 이제 코치가 나와서 골프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대한 거죠. 뭘 기대해요? 야, 정말 골프의 진술을 배우게 되겠구나. 비결을 배우게 되겠구나. 어떻게 쳐라. 이렇게 어떤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공을 어떻게 치고 어떤 자세로 치고 막 이런 것도 알려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골프 채널을 봐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기대하면서 제가 어떤 비결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결은 없다고. 우리 골프 선수들이 골프를 잘 치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거는 연습이라고. 연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잘 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골프는 순간순간 날씨나 방향이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실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뭔가 특별한 걸 알려줄 수 있는데 그냥 연습하라는 얘기니까. 실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자신에게 도전이 됐냐면 연습하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골프 치고 상 받는 것보다 연습하는 시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연습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저 사람은 골프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너머, 이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왜 예수님의 기도가 남달라 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뭐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필요도 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오늘 주기도문에서 아까 배웠던 그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결국에 예수님의 기도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핵심은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 필요보다, 인간적인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여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당신께 있다 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될 텐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기도문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면서 그 암송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주기도문은 참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서론이라서 제가 간단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상외로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서론이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주기도문을 우리가 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배우려고 했죠.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바른 기도를 해야겠다. 알려줘야겠다. 우리도 이런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가졌던 하나님에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기도문의 구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가지예요. 균형과 우선순위. 우리의 기도가 균형 잡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가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어떻게 적용할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